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5절까지 우리 윤지 간사님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장 마지막 부분하고 6장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한 주 쉬어가지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행할까? 그것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으면 그냥 중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육체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죄의 목록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성적인 범죄들, 우상숭배, 또 관계에서 깨어진 중독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것은 누구는 맺고 누구는 맺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맺어야 되는 열매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공부했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막 사모하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성령 충만하면 막 은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극히 일부의 현상일 뿐이고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여야 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다. 여러분, 막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고 이건 정말 성령 충만한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25절부터 6장 5절까지 이걸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25절부터 26절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뭔가 관계에서 그 다음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뭔가? 4절, 5절은 자기 자신에게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5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25절, 26절 박영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연합되어 있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느냐? 25절, 26절은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에 있어서.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를 않아요. 자, 이 헛된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여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을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면요. 자기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고요. 거짓된 견해를 갖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랬을 때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갖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두 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노엽게 해요. 노엽게.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요. 사람들에게 그걸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발하고 화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계속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참 편치가 않잖아요. 또 화도 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 하느냐? 이 사람은 투기예요, 투기. 지난 시간에 투기에 대해서 배웠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게 되냐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자기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게 이제 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화가 나게 하고 자기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대단해지고 싶은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있으면 갖고 싶어지고 누군가 잘 지내는 것을 보면 못마땅해서 막 비난하게 되고 이 투기하는 마음의 뿌리에는요 정서 불안과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을 구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아지게 할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화가 나게 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부러워시게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주변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시끄럽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람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 한번 이것들을 한 가지씩 점검해 보면 좋겠네요. 먼저 그 왼쪽은 막 우울감에 빠진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고 오른쪽은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갖는 생각이에요. 첫 번째, 나는 화가 자주 폭발하는 편인가? 무조건 참는 편인가? 두 번째, 타인에게 논쟁을 거는 편인가? 부딪힐 일을 아예 피하는가? 만나면 싸움닭처럼 맨날 싸움만 해야 되는 사람 있죠. 아니면 아예 그냥 싸움 날까봐 못 본 채 하고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세 번째, 개인과 집단을 맹비난하는 편인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고 기가 죽을 때가 더 많은가? 네 번째, 타인의 비난을 받으면 화가 나서 비판하며 역공을 펴는가? 몹시 낙심하고 수세에 몰려 변명을 늘어놓거나 바로 굴복하는가? 다섯 번째, 나라면 절대로 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하는가? 이 사람이 이룬 일을 나라면 결코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이쪽이 많이 나면요. 나 지금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들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걸 나한테 가져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이네?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한테 좀 가져갑시다. 아니면 나는 이쪽 부류인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요. 난 지금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둘 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든지 열등감에 빠지게 되든지. 내가 막 대단한 행위를 하면요. 굉장히 당당하지만 겸손하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되게 마음은 낮아지지만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있지 않으면요. 우울감이 있든지 열등감이 있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같이 나타나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낳아줘요. 우리를 담대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안다면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이번 주일에 공부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당당히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음성을 들으면 다른 음성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혹시 이 방어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그 순간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한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막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공격할 때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그의 인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정이 나의 의고 정체고 가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내가 막 누구를 깔보게 되고 누구를 우습게 보려고 할 때 내 자신에게 또 말을 해야 돼. 복음에 근거해가지고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받을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월감이 찾아오거나 열등감이 찾아오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러셔도 돼요. 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다. 네,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님께 이게 우리 감정까지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주 집사님이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용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감사합니다. 어디 뭐 동굴에 있는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선희 집사님이랑 같이 켜놔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1절 봅시다. 1절부터 3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5절, 26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헛된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분을 내거나 화가 나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1절에서 3절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부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졌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야,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러면서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도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들을 지적해서 고쳐야 되고 때로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냐? 여기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들이 하래요. 신령한. 여러분 신령해요? 안 신령해요? 나는 신령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 신령하다. 아무도 안 들어요. 왜? 그러면 저는 신령한데 그럼 이건 저한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나는 신령 안 하는데 그럼 이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자,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거나 회중 가운데 목회자나 리더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손을 안 드는 분들이 있네? 다 우리가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요. 바로잡는 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범죄한 사람이라 그러면 무조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바로잡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거 뭐냐면 어떤 죄가 습관으로 굳어져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그 성적인 동영상에 막 그 몰두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바로잡아야 된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나는 계속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싶은데 계속 늦잠을 자고 그래서 내가 못 일어나요.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이건 뭐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로잡으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잡으라. 바로잡다는 말이 헬라어로요. 카타르티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카타르티조. 네,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뭐냐면 정돈하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용어로도 사용했냐면 정형외과에서 그 뼈가 어긋났을 것들을 딱 끼워 맞추는 거. 그럼 여러분이 뭐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뼈를 맞추는 데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누군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데에는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것은 그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외면하거나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두면 안 되고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들은 그 사람이 그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김혜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네, 감사합니다. 그에게 달려가 당신의 손을 내밀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친절한 말로 그를 위로하며 어머니 같은 팔로 그를 안아주라. 여러분,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교만한 사람은요, 막 지적을 하죠.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두 가지 태도를 보여요.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막 부러워해요. 나는 겁이 나서 못하는데 저 사람은 죄를 짓네.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했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좀 봅시다. 그럴 때, 누군가를 바로잡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심령?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막 정죄하고 막 냉랭하게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어머니같이 부드럽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우월감에서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도 혹시 이러지는 않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가 그 범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된다. 자, 2절, 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2절, 3절 이어지는 건데 우리 이동재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마이크, 집사님 마이크 해제해 주시고 네. 음소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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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바로잡는 일을 신령한 우리들은 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짐을 함께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 짐을 지는 것은 아까 일절하고 주로 연결을 해야 돼요. 어떤 거?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건 이제 바울이 말했던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가진 것들 나눠주고 또 아플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빠져나오도록 내가 때로는 그 사람에게 권면하고 또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노력, 이런 모습이 신령한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어깨와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서로 짐을 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서로 짐을 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아까 이제 바로잡을 때도 온유한 심령과 자기를 살피면서 하라 그랬는데 서로 짐을 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서로 짐을 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를 뭐라고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 받고 싶지 않아.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대단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도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LT에서는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을요,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무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약 너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다. 너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네.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나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1절부터 3절을 정리합시다. 신령한 사람은 뭘 함께 한다? 짐을 함께 져야 된다. 그 짐을 진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게 하는 것. 좋습니다. 이제 4절, 5절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아까는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러더니 여기서는 뭐 하라 그래요? 네? 자기의 짐을 지르잖아요. 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신령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일, 1절, 3절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을 말을 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을 거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알 듯 모를 듯 할 말인데 좀 어렵죠? 네. 이 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교의 기준을 자기 자신을 삼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만한 일을 해냈다라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랐고 또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요. 어제하고 내가 많이 달라졌어요. 한 달 전, 1년 전에 내 모습과 많이 달라졌어요. 또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요. 그것을 스스로 그냥 그것들을 품고 있으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비교 대상을 자기로 삼고 혹시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헛된 영광이나 그 시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거다, 져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바울이 아까는 짐을 나눠지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혼자 지라고 서로 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2절에 나오는 짐은요. 바로스예요. 헬라어로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2절의 짐은 바로스고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인데 이 짐은요. 너무 크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 큰 짐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포르티온이라는 짐은요.
배낭 정도의 가벼운 혼자 질 수 있는 짐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무거운 짐의 경우는 우리가 함께 지고 가야 되지만 홀로 질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을 나누지라 그랬다. 그래가 이 말을 2절만 붙잡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달라 그러고 리더한테 자꾸 의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함께 해서 짐을 나눠 가지고 밥을 먹지만 평상시에는 집에서 먹어야지. 매일 교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이 적자는 비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자기의 어려운 문제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짐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죄,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될 죄의 문제들도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조금 전에 자기의 짐을 지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요 명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연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곧 심판날 하나님 앞에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져야 될 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기의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아야 된다. 사람의 인정과 명예와 자기가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취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사람들을 투기하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좀 사람이 다 그러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만나면 싸우는 사람, 내가 싸우는 성격이거나 다른 사람이 막 조금만 잘 돼도 막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꼭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시끄럽게 되는 거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는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서로. 여러분 서로 해야 돼요. 서로. 제가 여러분 짐을 지고 여러분도 저의 짐을 져줘야 돼요. 이제 다음 주에 그것들로 연결되는 것들도 나오는데 서로 져야 돼요. 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뭐 외로워하거나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뭐라고요? 죄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가지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바로잡는 일을 바울이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걸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심령과 나를 막 높게 생각하지 말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나도 혹시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요,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권면을 하래요. 3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내가 찾아가는 거, 내가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걸 딱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권면.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두 번째는 주변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다시 권면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죄를 멈추십시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알리래요. 이건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을 뭘 하게 해야 되냐면 권징을 하게 하는 거예요. 권징.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면요, 여러분 출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카톨릭에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징,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다 덮어야지, 여러분 그건 일부만 맞는 말이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잘 균형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 교회가 사랑해야지 무조건 덮어줘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를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때도 뭐라고요? 온유한 심령과 자신을 살피는 이 마음으로 해나가야 된다. 마지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짐을 져야 된다. 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 충만함은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짐을 서로 져야 된다. 내 짐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들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말씀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셔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복음을 알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투기하고 또 공동체를 깨트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로 주님께서 묶어주셨사오니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자기를 살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자기 잘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반석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